저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래 가사 같지만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특히 어렸을 때와 비교하면은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이 세월이 갈수록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세계 무대에서 우리 선수들이 잘 싸우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의 삶에 큰 활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 기억은 1976년도 카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때였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죠. 그런 어려운 나라에서 양정모라는 선수가, 양정모 아세요? 레슬링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처음 딴 거예요. 온 나라가 막 흥분하고 기쁨의 도가니였습니다. 그 이후로 권투, 양궁, 피겨, 유도, 태권도, 펜싱, 수영, 육상, 골프, 축구, 야구에 이르기까지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다 거두고 있죠. 각 종목마다 우리의 국가 대표 선수들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달을 따면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생각하기 좀 그렇지만 솔직히 그들이 메달 따면 제가 땄습니까? 그들이 메달 따면 제가 돈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을 국가대표로 제가 임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들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때까지 그런 선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운동협회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그들을 국가대표로 뽑았고 그들이 출전 자격을 얻어 출전하고 TV에 나오고 저는 그것을 그냥 봤을 뿐입니다. 잠재 있는 선수들을 제가 뽑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어련히 잘 뽑았겠지 하면서 그냥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메달을 따고 선전을 하면은 본인만큼은 아니지만은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야구장에 가보셨죠? 야구장 가면은 이 팬데믹 기간이 아직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장마다 요새 야구장이 꽉꽉 찬다고 합니다. 아주 유쾌하게 응원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기보다 응원이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뭐 스스로 본인이 정했겠지만 그 대신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은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유럽과 남미에는 이 홀리건이라고 있어가지고 이 홀리건들이 자기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지면은 갑자기 막 병 던지고 때려 부수고 지들끼리 막 싸우고 뭐 앰뷸런스 나와서 불려가고 막 그렇게 한답니다. 광팬이죠, 광팬. 다시 생각해 보세요. 메시가 골을 넣으면은 자기네들이 무슨 돈을 법니까? 명예가 생깁니까?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은 내가 무슨 신문에 나옵니까? 칭찬을 받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대표하는 그들이 선전하면은 기분이 너무 좋고 그렇지 못하면 특히 일본하고 축구라고도 해가지고 깨지는 날에는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이건 비이성적이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비이성적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나 이게 비이성적으로 생각되지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분야에서 우리는 우리를 대표하는 존재를 갖고 있습니다. 이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자신도 사실 다른 사람의 대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허물으셨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신 것이고 그가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대속을 인정하신 것이다. 인정하신 결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막 질문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허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기독교인은 죽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죄로 인해 죽음이 왔다면서. 근데 죄가 예수의 죽음으로 사해졌다면서. 그러면 죄가 없어진 거잖아. 그러면 죽지 말아야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일반인들과 뭐가 다르냐 요새. 윤리적으로 더 나아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죄는 그대로 있어가지고 기독교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다 죄가 이렇게 편만한데 역사하고 있는데,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자랑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냐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아무리 고귀하더라도 어떻게 한 사람 죽었다고, 한 사람 희생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냐. 지금까지 역사에 살아온 인간의 숫자가 최소한 수천억 명, 최소한 몇 조 명이 될 텐데 어떻게 개인이 십자가 한 번 지었다고 지금까지 지구상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이 모든 질문을 오늘 한꺼번에 다 답변을 할 수는 없고 마지막 질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게 세 가지 단계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첫째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할까요? 헬라어 죄를 지었다라는 단어의 그 시제가 이게 부정과거라는 시대입니다.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부정과거의 의미는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딱 일어난 그 한 가지 행위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가 아담에게서부터 오늘 2022년도 7월 말까지 이게 수천 년간 진행되면서 도대체 이 지구상에 몇백억일지 몇천억일지 몇조 명일지 모르는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그 모든 인류가 과거의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내가 과거에 살지도 않았는데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바울도 이런 생각을 알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슨 주장을 한 것일까요? 사도는 우리가 아담처럼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도 따먹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말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 나무의 과일을 먹을 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2022년도를 살고 있지만 그 옛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도 아담 안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를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에 8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고조선 시대에는 법이 8개라는 것이죠. 요즘 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당시에 만약 현대인이 그거 가가지고 만약에 고조선 시대에 가가지고 마약을 구매해가지고 투약했다. 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당시 시대 법으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양심은 지금도 본인이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다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문서화된 법이 없더라도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어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죄가 있는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말입니다. 모세 이후에 있었던 사람의 죄가 모세 이전에 살았던, 그러니까 율법 이후의 사람들의 죄가 율법 이전의 사람들의 죄보다 훨씬 크지만 모세 이전에 살던 사람에게도 사망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 이전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아무리 작았다 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어른이나 그리고 아무 죄 없어 보이는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왜 죽음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왕노릇할까요? 14절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것은 아니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다. 그가 지은 죄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별개로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선악과를 따먹은 저 아담 정말 어리석은 놈이야 라고 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죽는 이유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는 이유는 암에 걸렸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이 정도 얘기하면은 막 마음속에서 막 반론이 막 솟아나지 않나요? 마음속에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다고? 아담의 범죄에 참여했다고? 그게 말이 돼? 막 반발심이 나오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 현대인들은 다 개인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은 이렇게 있지만 하나의 독립된 게 섬과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유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행위와 결정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는 것이죠. 나의 행위와 나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다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은 성공하는 것이고 내가 부족하면은 실패하는 것이죠. 누구도 이것에 의의를 달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원래 과거부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서구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도요. 전통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이런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독립적인 사고는 진리도 아니고 옳고 그른 문제도 아니고 그저 문화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인류가 많은 그냥 독립적인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인간을 하나하나 독립된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대와 연합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지만 과거의 사람들이나 지금도 전통적인 사회의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혹은 지금도 이런 서구 문화권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개인은 철저히 분리된 혼자가 아니라 어느 한 가족과 종족의 부분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떤 가족이나 가문이나 사회의 부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은 하나의 개인으로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연합이란 이 연합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성취가 나의 성취가 되고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는 관계가 정당하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자는 자신의 행위로 어떤 열매가 생기면 그 열매가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좋건 나쁘건 그 대표하는 사람들과 자기가 대표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언약적 대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언약적 대표자란 언약 관계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서구 사회가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저동적인 사회에서는 출생이나 지위에 의해서 이런 언약적인 관계가 맺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맺어진 것을 그들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내가 자발적으로 인정할 때만 그 대표자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조선소에서 큰 파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측과 노동조합 간의 협상이 마무리되었죠. 잘. 그래서 사측과 노동조합은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를 보내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에게 협상할 권한을 주고 그 협상할 권한을 주게 되면 그 대표자가 언약적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기의 대사에게 협상 권한을 주면은 그는 그 국가는 그 대사가 협상한 것에 대해서 묵히는 것입니다. 러시아 푸틴이 지난 2월 달에 우크라이나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침략했습니다. 지금도 이 악한 전쟁으로 집사님 기도했지만은 수많은 생명들이 하루하루도 죽어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선전포고는 국가의 지도자가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민에게는 선전포고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즉 전쟁을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는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투표를 해서 의견을 물으면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충분한 정보를 국민들 간에 공유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대신 행동하는 것을 국민이 허락하고 잘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에 우리는 대통령이 한 그 행위의 결과도 받아들입니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전쟁을 선포하면은 나 반대야, 난 안 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면은 제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전쟁에 이기거나 협상을 잘해서 평화롭게 되면 저도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와 대표자는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법정에서 피고가 변호사와 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표합니다. 보통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렇죠? 노력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이 되어서 의뢰인을 대신해서 법정에 나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법정에서는 아예 의뢰인은 나가지도 않고 변호사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의뢰인과 변호사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에 따라 의뢰인이 나가지 않기도 하는데 법정에서 의뢰인은 주목받지도 않습니다. 당분간 의뢰인은 자신을 대표하는 변호사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일 것이고 예수님의 변론이 들릴 것이고 예수님이 주목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정죄와 처벌은 이미 예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세속의 많은 현대인들은 오늘 성경의 내용을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누군가 나를 대신한다는 개념 자체를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아담이 뭔데? 그게 말이 돼? 나는 에덴 동산에 가보지도 않았어. 나라면 절대로 안 따먹었지. 아담이 한 일이니까 아담 보고 책임지라 그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둘째로 아담을 대표자로 인정한다고 해도 내가 나의 대표를 뽑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대통령도 내 손을 뽑는데
왜 아담이 대표라면서 난 아담을 대표로 뽑은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대표를 뽑을 때 우리랑 비슷한 사람, 우리랑 관점과 우리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 나를 탁월하게 잘 변호해 줄 사람을 우리는 뽑습니다. 우리 수준에서.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위한 대표자를 더 잘 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반인인 제가 만약에 저보고 국가대표 축구선수를 뽑으라면 누굴 뽑겠습니까? 동네에서 잘하는 사람 뽑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안목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선택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담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행했을 것 같은 그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아담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왜 아담을 대표로 정하셨죠? 차라리 저를 정하세요. 저 같으면은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잘 창조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포 하나 만들 수 없는, 정말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표성의 원칙은 우리가 여러 곳에서 이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독립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우리 부모, 우리 가정, 우리나라, 이 시대의 문화라는 이 대표성의 한계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북한의 독재자를 대표로 모시기 위해서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에서 태어났다면 일단 그 사회의 한계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그는 이미 정해진 우리의 대표입니다. 슬프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은 불순종을 저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대표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대표성이, 이 원칙이 불공평하고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이, 그래서 이 대표성이라는 게 좀 없었으면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일 이 대표성의 원칙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스스로 나는 독립적인 존재야, 나는 자유인이야 라고 외쳐봤자 공허합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야, 나라는 인생의 방향은 내가 결정해, 나는 나를 다스리는 왕이야 라고 주장해봤자, 우겨봤자 염려와 불안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이면 왕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다는 거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자세로는 결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 기껏해야 나는 문제없는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돌을 많이 닦았어 하고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창조주이고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처음 대표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대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만약 그 대표를 너희 대표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대표와 상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우리를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호사이신 너의 대표를 상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정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표하는 그 변호인 속에 숨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분은 두 번째 아담이 되어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진정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개인이 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정의의 심판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첫째는 그냥 아담을 대표로 하고 있는, 아담을 대표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아담을 대표로 시작했지만 삶의 중간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대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대표로 모시십시오. 그분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표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숨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가족 모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대표로 모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집에서 훗날에 다 만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